모든 분들이 살면서 다양한 성취감을 느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놀라운 성취다, 성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그냥 일독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올해 신년 초부터 1월 초부터 10달 정도 거의 매일 진행이 됐죠. 9월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670여 분 되시는데요. 다양한 시간대, 거의 매일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시간대 성경학교를 온라인 줌을 통해 하게 되는데요. 100여 명에서 15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어떤 시간대든 참여를 하십니다. 한국은 물론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진행되는 성경학교를 거의 매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요. 한국 시간대에 맞추다 보면 제가 있는 이곳은 전혀 다른 시간대가 되곤 합니다.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학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계속 하실 것이고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래 이메일에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운영되는 방식은요, 간단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중간중간 감동이 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됩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성경학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거의 매일 진행되게 됐던 것은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보셨다는 분들도 많고요. 가난과 질병이 대표적이겠죠.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평강을 누리게 됐다. 가장 기쁜 피드백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원수와 내적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고집스러운 습성들을 완전하신 말씀 앞에 조명해서 깨고 부시고 승리하는, 아무리 굶주린 사자 때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내쳐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는 피드백 많이 받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암 환자도 계십니다. 침상에서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틀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또 그 성경학교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많은 마음의 위로와 또 몸의 호전도 있었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성령의 그 말씀밖에 없죠. 원수와 대적들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전히 다스려지지 않는 생각, 감정, 기분들, 하나님이 대적하여 높아진 진들,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의 영역에 파먹어 들어가 있는 것들, 기질, 체질, 성질들, 분과 성냄과 짜증과 미움과 증오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과 사람을 항상 판단하려고는 하지만 나 스스로는 판단받기 싫어하는 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내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완악한 강박한 마음들, 이것들이 깨져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죠. 저도 성경 66권을 함께 100명 넘는 분들이, 때로는 200명이 넘는 분들이 한 목소리로
물론 그분들은 소리를 꺼놓고 저는 소리를 켜놓고 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매일같이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제 얘기더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내 안에 죄를 다스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결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절대적인 율법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가나안의 31왕이 가나안 전쟁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말이죠. 성경 속에. 사실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내 안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전쟁. 성을 빼앗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시죠. 내가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사적들을 인생 가운데 베푸십니다.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에도 마찬가지의 변화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성이라는 것은요, 타락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과 울림과 떨림과 그 진동이 있다 할지라도 타락한 겉사람의 영역을 통과하는 순간, 그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왜곡돼 버리죠. 얄팍한 지식과 부정확한 정보들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이성의 영역이 타락해 있거든요. 부패해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시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안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자들,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 항상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마치 18세기에 계몽철학 시대에 나왔던 이신론자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학혁명, 철학혁명 시대에 나왔던 계몽 시대의 그 지식인들 말이에요. 제가 딱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데카르트라는 인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몽 철학을 시작한 사람. 근대화라는 게 바로 데카르트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 사실은 오컬트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연금술, 첨성술, 마법, 이 수상, 손 보는 거, 손금 보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를 더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성으로 대체하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빼겠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끊임없이 이 의심을 해서 확실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의심스러운 것들은 다 빼는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게 바로 데카르트의 표안이에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서 심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머리로 사는 자들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건 바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해서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라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거, 믿는 것은요, 자율적인 인간, 이게 자유라는 것을 그런 데다 써먹은 거예요. 자율적인 인간 이성으로 대체됐고요. 지식이라는 것이 계시, 신앙, 전통, 바로 이 전통이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이것과 따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머리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타락한 이성을 그리스도의 신성이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맞물렸어요. 이 계몽 철학 시대, 소위 근대화, 이 지식의 근대화, 중세의 미혹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게 계몽 아니에요. 바로 이 지식의 혁명, 철학의 혁명, 과학의 혁명과 함께 진화론이라는 게 나오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신학의 사조들이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 온갖 인본주의 신학들이 나오면서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하나하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빼버리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이성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많은 목사들이 신정통주의 아닙니까? 사실은 인본주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철학자 로크, 칸트, 헤겔이다.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머리가 너무 발달돼 버렸죠. 칸트가 얘기했던 사페네 아우데라고, 스스로 생각해라, 스스로 사유해라, 용기 내어서 이해해라. 이 계몽시대의 표어입니다. 종교적, 정치적인 권위가 사람에게 지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 이거 다 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완전하신 말씀 앞에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자기 부정이 매일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타락한 이성의 영역이라는 것은요, 이 왜곡된 창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과 울림과 떨림과 진동을 주셔도요, 이 부패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악한 머리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일그러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유, 은사, 체험, 영성 운동하는 많은 선교단체나 거기 계신 분들도 좀 이상한 얘기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대북 지원 같은 경우. 여러분 지금 대북 인도적 지원 같은 것도요, 이거 누가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고 따라가 보면은요, 놀랍게도 신유,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영성 운동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특정 선교단체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아주 세계적인 단체죠.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한국에도 지부가 있고요. 한국의 영성 운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북 지원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북한 선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항상 강조하는 게 북한 체제가 무너진 뒤에 북한을 어떻게 재건할 건지만 얘기하죠. 북한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또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한반도 전체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저럴까? 그리고는 결론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남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인용을 합니다. 그런 분들, 아니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은 영성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유, 은사, 체험,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저도 예전에 은사 집회만 돌아다녔던 시기가 있거든요. 아주 진지하게 뭐 10년 넘게 그렇게 돌아다녔죠. 근데 왜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애매해지고 모호해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북한이 재건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캥기는 구석들이 나오죠. 바로 이성적인 영역에서 그 부정확한 정보, 잘못된 지식들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동을 주셨겠지만 그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를 통과하는 순간, 그 불투명한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왜곡돼 버립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쪽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제게 하시는 얘기예요. 원인은 말씀의 기근 때문이다.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는 하는데, 환상과 계시와 예언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말씀으로 자기가 부정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상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치우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들, 자아가 완전히 부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흑도 안에서 7번 단련한 은보다 더 깨끗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심령 골수 관절을 찔려 쪼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아니면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던 우리의 죄악들이 다 덮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만이 심령 골수 관절을 찔려 쪼개면서 그 영과 혼을 가르면서 혼적인 영역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드러내서, 밝히 드러내서 주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 깨버리듯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원수와 대적들, 내 안에 있는 골리앗들을, 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고 부시고 무너뜨립니다. 살적을 꿰뚫어 버립니다. 죄악의 살적들을 꿰뚫어 버리고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죠. 이 더러운 성질들이 죽어야 돼요. 분과 혈기와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에 기초한 선과 악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굉장히 그럴싸한 의인인 양, 선한 자인 양,
아주 괜찮은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는 오만과 교만과 위선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져버려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나만 깨어있고 모두 잠들어 있고 취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심판자의 마음들,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수의 파도가 평양을 지나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한국과 전 세계 디아스포라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파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파도가 어둠과 흑암의 진을 깨어버리고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을 부서뜨리고 평양의 성전을 재건하며 살려낸 영혼들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예수와가 하마사임을 선포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실제의 기업으로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기가 부정되어 주님의 십자가 지는 자들,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경학교에 더 많은 이들이 기도자로 참여하게 하시고 북한의 우상숭배의 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며 저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건해내는 주님의 파수꾼들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